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각자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적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도 한 번쯤 또 그 이상 충분히 들어보았을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아이들과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나누었던 은혜들을 이 시간,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이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4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4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죠?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7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과연 노아가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노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후 시간이고 좀 피곤할 시간이기도 하지만 함께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이렇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넘쳐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자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시죠.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 같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 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 눈앞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고 또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만들어라는 명령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 언제 비가 올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나무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지어야만 했죠. 요즘처럼 편리한 기구들이 없었던 때였고 노아는 가족 모두를 동원해도 8명이 전부였기에 그 많은 나무들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무려 120년이나 걸리는 대규모의 공사였던 것이죠. 심지어 노아의 방주는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외면하기에도 충분할 법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죠.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1절에서 소개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구름이 낀다거나 날씨가 흐려진다거나 홍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와 같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외함으로라는 말을 보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룩함의 강조를 들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의 강조를 들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막 두려움에 못 이겨 방주를 억지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보지 못한 일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이죠. 결코 눈앞의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보지 못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1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믿음과 또 그 순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세상에서 노아는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때에도 보지 못한 일이자 당장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의심하는 마음도 없었고 후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노아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거룩한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일학교 친구들은 각 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은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죠.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말씀 따라 살기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선 순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날씨는 여전히 화창합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몰려오거나 날씨가 흐려지거나 당장 눈앞에 보여진 현실은 그러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매주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보이지 않는 일이요 바뀌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믿음과 같이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120년의 시간 후에 노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노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이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오늘 이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죠. 첫 번째는 노아가 보여준 믿음과 순종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순종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방주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자매지간인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동생은 유년부였고 언니는 초등부였는데 이 두 자매가 교회 사무실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화인가 보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동생은 100년이라고 하고 언니는 120년이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1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제를 놓고 유년부 동생과 초등부 언니가 교회 사무실 앞에서 너무 귀엽게 이제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 사무실에 있었던 제가 이 토론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이 자매에게 저는 어떤 대답을 주었을까요? 120년이 정답이야, 100년이 정답일 수 있으니 그냥 둘 다 정답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조차도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방주를 즉시 제공해 주지 않으시고 오랜 기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심으로써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 은혜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지만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죄를 지어도 되는 당위성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멸망당해야 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타락 앞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삶에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두 번째입니다.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졸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었던 문제입니다. 과연 여기서 정답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며 문제를 내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이 막 대답을 합니다. 배에는 무엇보다 엔진이 중요합니다. 엔진이 중요하고
또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친구는 배에 먹을 것을 많이 실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먹을 것을 많이 실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물론 이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배를 운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를 운행하는 사람, 즉 배사공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멋진 배를 만들어도 운행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운행해서 큰 빙산에 부딪힌다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1900년대 초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자 당시 최고의 조선 기술로 만들어진 배가 타이타닉호인데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당시 타이타닉호는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의 1등석은 세계 갑부들의 독차지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배로 여겨졌던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첫 항해를 시작하여 항해하던 중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14일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튼튼한 배라도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곧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입니다. 누가 운행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이 배를 운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주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와 노아가 만든 방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배에는 엔진도 있고 닷도 있고 사람이 저을 수 있는 노도 있고 또한 조탁이라고 하죠. 배를 운전하는 운전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전혀 추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동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운전대도 없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배를 정박할 때 사용하는 닷도 없어서 원하는 장소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 교회 1층 식당의 이름이 뭐죠?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노아의 방주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태웠던 그 갈대 상자를 가리킬 때도 동일한 단어 테바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갈대 상자 테바는 물결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흘러가죠. 그리고 어디든 걸려서 멈추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목적지가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힘차게 우는 것뿐이지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은 노아의 가족 8명이 전부였기에 수많은 동물들을 돌보고 청소하는 일만 하였을 뿐 방주를 조정하거나 움직여볼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이타닉호와 같이 최고의 배를 만들어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운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동력도 없고 방향도 잡을 수 없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없는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방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시작과 운행과 그리고 끝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대홍수가 시작되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방주를 운행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구나. 동력도 없고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멈출 수도 없는 이 방주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참 저만의 멋진 인생의 배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저의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 나이 때 저에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평범하게 살아보자라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자. 아버지는 자꾸 목사가 되어라 하지, 목사님 아들은 다를 거라 말하면서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당시에 저에게 너무 싫었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평범하게 대학교를 졸업해서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온전히 저 스스로 운행하고자 했던 저만의 인생의 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든 이 배에 돛을 없애버리시고 또 노를 부러뜨리시고 엔진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비하신 방주에 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시작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인턴 과정을 6개월 이제 거치게 되고 이제 정직원이 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를 말레이시아 오지 마을로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 원주민들과 그렇게 생활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평범하게 살아보자는 저만의 인생의 배에서 내려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주에 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따라 그려왔던 나의 인생의 배를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구원의 방주에 타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의 사명을 다시금 주셨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방주를 운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계획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친구들이, 목사님 저도 그 방주에 타고 싶어요. 오늘은 왜 그 방주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운행하시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방주에 탑승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탑승한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인생임을 알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불안과 걱정,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운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위대한 선물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선물인 구원의 방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자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간 이 노아가 가졌던 보이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믿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방주를 전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